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선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선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효와 행복책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효와 행복책자
10월 20일 수요일 여호수아 7장입니다. 죄의 대가. 여호수아 7장 13절.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첫 열매가 되는 가나안의 성이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친 물건을 취하는 죄를 범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쓰라림을 겪어야 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첫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것이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들이 한 몸이듯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파괴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 주변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패배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추적하심으로 죄의 뿌리를 뽑았다. 셋째,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신다. 아간은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 제비뽑기에 가정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범인으로 지목되기 전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아간은 결국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고 지금까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아멘. 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산불이 나면요, 산불의 피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수십 년간 자란 많은 나무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그 숲을 다시 형성하는 데는 다시 수십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은요, 대단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이 산불이 시작되어서 온 산이 다 타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죄는 한 사람의 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고 공동체가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듯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려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참패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 말씀하신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 이 헤렘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취하여 숨기고 자신의 장막에 숨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비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떠돌면서 빈곤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이들 모두 아마도 여리고성의 그 물건들을 볼 때 정말이지 너무나도 탐이 나고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자신의 욕심을 꾹 참고 이 여리고성의 물건과 가축들을 칼날로 멸하고 불로 태우고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들을 탐하여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한 덩이를 탐하여 취하고 자신의 장막으로 가져와서 땅속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간의 죄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만약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다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 한 몸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 금세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갔을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서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나의 작은 죄 하나가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을, 나의 구역을, 나의 직장을, 나의 교회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고 승리하게 되어 나의 삶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득해지길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아간 이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진멸한 후 아간은 거기서 너무나도 탐이 나는 물건을 보고 아마 욕심을 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과 금과 시날산 외투를 훔쳐서 자기 장막에 파묻어 놓은 것입니다. 아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도 모르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의 이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승리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간은 왜 죄를 그렇게 겁없이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모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관하시겠나 아시겠나 하는 잘못된 생각이 죄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아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을 저버리지 못하고 죄에 빠진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잘못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는 시간을 그래서 갖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고백하며 또 아뢰며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장 경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숨긴 사람이 누군지 직접 발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모인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발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먼저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족속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고 가족의 대표가 나와서 뽑고 거기서 뽑히면 남자들이 나와서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기서 가까이 나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소 가까이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뽑히면 뽑힐수록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왜 바로 발표하지 않으시고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뽑게 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을 찾는데 함께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는 문제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든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범죄를 좁혀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 범죄자가 마음의 압박을 느끼게 하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아간이 자기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먼저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분명히 아간은 죄를 용서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결국 자신의 이름이 발표되자 죄인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때야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죄인으로 뽑히자 그를 직접 신문을 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은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결국 진실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간처럼 실수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아닌 척 회개치 않고 속이려다가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모든 가족들이 그 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각자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자 가장 좋은 옷과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어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점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행하는 모든 죄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며 잘못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행하여 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여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떠나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호흡하며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종을 아버지 하나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며 우리가 예배하는데 모두가 동참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안에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모여 기도하며 마음껏 모여 사명 감당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장 먼저 예배 회복하고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명철에 한이 없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도자로 힘있게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아버지 모범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롤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천 순복음교회 회복과 부흥이 전국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뻗쳐나가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는 한국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아버지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고 예배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은혜와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 위하여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부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셔서 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띠로 싸매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소중히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리고 강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서 아버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일궈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